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짓누르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굉장히 크나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됩니다. 이 앞단락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지도층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가셔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 높아질 것이다. 자꾸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지난 그 말씀이 단순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나 그런 교훈으로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낮고 천한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낮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그 구원의 은택을 입게 된다는 그 구원의 원리가 바로 그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청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 청한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나 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모르는 사람을 초대할 수는 없겠죠.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을 초대하겠지요. 그런 사람은 아마 형제, 친척, 친구, 이렇게 친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내 사업상 필요해서 내 사업상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귀한 잔치 자리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신분이 좀 높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을 택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번에는 아마 그 사람이 나를 또 다시 대접하게 할 것이고 또 다음번에는 저 사람이 사업상 나에게 어떤 이권이나 대가를 주기도 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나하고 아니면 마음에 맞고 가깝고 친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 말 잘하지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건 마음이 영 안 맞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그리고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끼리, 친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오고 가며 친분을 쌓아가면서 삽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고 풍습이죠. 우리는 어떤 그런 갚음 받기를, 보상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만약에 그런 반대급부가 없으면 사람들은 섭섭해하죠.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지? 저 사람은 인사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다음에는 저런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아무 조건 없이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방식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식사나 잔치를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 잘 사는 그런 부한 사람을,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를 하느냐? 차라리 내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절뚝거리는 사람, 앞 못 보는 맹인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고 대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해 좀 보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보같이 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6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성경에 있는 황금률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남을 잘 대접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보상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8절이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그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아버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접하고 대접받고 소위 give and take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그렇게 하는 그 보상을 받는 심리, 대접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고 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갚음 받는 것은 이미 너희는 다 합당한 갚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자비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 그 자비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또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너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너의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대접하고 섬기면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다시 되갚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너희 천국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했던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일부분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소자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몇 갑절 훨씬 더 크게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베풀어 주신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부께서 훨씬 더 큰 영광과 그가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그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존귀함보다 훨씬 더 큰 존귀의 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사셨던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의인들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값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푼 사람들, 그들이 의인들이다. 그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그 의인들에게 넘치는 보상으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갚음을 받는 것은 조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정말 크게 받는 방법입니다.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정부에서 아마 사들일 거야 생각하고 그 땅에다가 막 엉터리로 가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저는 예전에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더없이 높여서 높은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지에 막 허접한 나무들을 막 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한 주마다 얼마씩 해서 정부에서 그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받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죠. 거짓이죠.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정말 하늘에서 받는 보상이 진짜 보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정말 하늘에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